과거와 달리 요즘은 손으로 쓴 편지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문자나 사진으로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송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쓴 편지만큼 내 감정,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손편지에는 정성과 감동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손편지를 통해서 두 분을 세례받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6장의 손편지를 써서 그 두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총수입니다. 부부가 받았습니다. 아주 뿌듯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편지를 받고 도저히 거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손편지입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지 우리들한테 잘 알려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편지라도 그 감정이 고조됐을 때 쓰는 표현이 굉장히 다채롭고 또 벅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애 편지를 쓰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자신의 차오르는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할 때 정말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의 표현이 가장 부드럽지만 강렬하고 독특하지만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있으면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까지 잘 보존될 것이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극도의 높은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마음이 최고조에 올랐다.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씀하신 것, 어떤 행동하신 것,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우리들한테 계속 구구절절히 전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한테 올 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닮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목표 사람 아닙니다. 어떤 큰 것, 물질적인 것 또는 지식적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잘 받아들이면 그분 신앙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초신자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면 굉장한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 내 영혼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살아야겠다. 영적으로 깨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진리를 찾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진리가 기본적으로 인간 내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또는 하늘에서 또는 신적인 존재에게서 우리한테 온다. 이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진리는 내가 진리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진리가 나온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진리는 뭔가 밖에 있다. 그걸 다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진리를 찾는 이유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봤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린 결론입니다. 정말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는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포기한 모습을 진리는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신앙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고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나름대로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 찾기에는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좀 들추어 봐야 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왜요?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고 더 깊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놓치면 왜 요한복음이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나왔는지, 이런 표현이 왜 우리한테 들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여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계속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진리를 자기보다 더 큰 힘에서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현상이나 큰 동물에게서 찾았습니다. 자연현상이나 동물을 보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비바람이 막 치면 내가 힘들고 햇볕이 쬐면 내가 좋고 갑자기 큰 동물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저 안에 뭔가 진리가 있겠다. 저 존재들을 자연이나 큰 동물들을 내가 숭배를 하면 저분을 따라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다 또는 어려운 일이 없어지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연과 동물을 숭배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동물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현대에 살고 있는데 정신세계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세련된 현대인처럼 생각합니다. 정신세계는 완전히 옛날, 세상적으로 말하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다가 주전 8세기에 인간의 의식이 한번 크게 깨지는 시간이 생깁니다. 주전 8세기에서부터 주전 3세기까지를 일반 역사에서는 추계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글과 말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사고의 중심에 축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중심 잡아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가 생겼다 해서 추계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 시기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수많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 시기에 대거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하시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의식을 확 한번 깨시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 진리는 뭐였냐면 신화였습니다. 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들의 이야기, 곧 최고의 신인 제우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러한 신들의 이야기가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싸우면 인간도 싸우고, 신이 사랑하면 인간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신화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에게 생기는 사랑과 이별, 평화와 전쟁,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 건강과 아픔, 다 신들의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이 당시 신화는 시 형태로 전달이 됐는데, 당시 시인이 신의 영감을 받아서 진리를 전달해주는 진리 전달자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신화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년 후 주전 6세기에 또 한 번 인류의 인식이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그러니까 남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북남 전체 이스라엘을 외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신화는 진리가 아니다. 신화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화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신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것뿐이다. 그건 말 그대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생각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헤라클리토스입니다. 그는 진리를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 같은 그런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 말고 진리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은 주제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인간을 비롯해서 세상이 다 변한다. 이거 누구도 거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또 사람도 나이가 지나면 몸도 그리고 생각도 마음도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는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데 왜 안 망할까? 왜 안정적이 될까? 왜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앞으로 갈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의 말씀, 그 당시 언어로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의 말씀이 우리 인간사회 또 세상사회를 계속 질서 있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로고스가 진리가 되어서 계속 인간들을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어떤 큰 틀 안에서 계속 조금씩 변화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진리 로고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로고스 개념이 이후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한테 완전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다수,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이 로고스 위에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또는 뭐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탈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많이 들어본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다 이 로고스 위에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는 신의 말씀, 로고스는 숫자다. 신이 인간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숫자로 주셨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로고스는 이성이다. 신이 인간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이성을 주셨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을 하면 진리의 판단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구구단 배우지 않습니까? 이 구구단을 익숙하게 잘 알아야 이후에 산수도 풀고 수학도 풀고 또 일상생활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로고스가 구구단이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할 수는 있었어도 기본적으로 로고스 그러면 진리. 그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지. 이게 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지었는데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걸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표현으로 진짜 진리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사람들한테 지금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압니다. 진리가 뭘까? 진리가 있을까? 진리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논의도 하고 주장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 그런 찾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줄 제가 잘 압니다. 진리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단순한 신적인 능력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진리는 존재고 인격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진리는 단순히 이론, 논리, 설명,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리를 주실 때 단순히 이론, 논리, 그런 무생물적인 이야기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체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태초에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점을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한 시점을 말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시간들보다 훨씬 오래 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곧 영원 전에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실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자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잇게 하셨고 세상을 마무리하실 유일한 분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잇게 하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끝내는 그 다음에도 계시는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100원, 1000원 쉽게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존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영생을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당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계셨다라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앞에 나오는 계셨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계셨다, 존재하셨다 그런 뜻이고요. 중간에 나오는 계신이라는 어떤 분과 어떤 관계로 존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제가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내입니다.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 겁니다. 한 분인 겁니다. 또 하나는 역할에 있어서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곧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고 예수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예수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반 신앙단체에서도 가르칩니다. 근데 목적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알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저에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나는 지금 성경 안 읽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어도 내 기준과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좀 내 마음에 드는, 내 기준에 드는 예수님을 좀 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기준입니다. 이걸 벗어나면요, 어떤 누구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탐욕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고 그 안에서 계속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기도와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하고 거룩한 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계속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행동, 하셨던 생각들, 또 사람들을 대하셨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야 합니다. 잘 빨아들일수록 그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정말 최고의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던 그 예수님과는 정말 다른 더 본질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고백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다가오실 때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은 성경의 아주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질문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면 볼품도 없고 초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위풍당당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뭐지? 너무 놀라서 물어본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커다란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가 누구인데 이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 참남한 말, 곧 죄를 용서한다고 아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때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선지자 요한은 죽였는데 도대체 누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계속 질문하는 것은 우리 보러 질문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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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 때 나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너와 어떤 관계인가? 너는 고백해야 된다. 계속 고백해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미사역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최고의 이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막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존재도 인정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냐? 이걸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난 껍데기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거니셨던 역사적 인물이라면 몰라도 됩니다. 당신이랑 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인간은요, 잊어야 합니다.
과거 인간에 붙잡혀 살면요, 그 사람 지금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과거 인간을 잊어버릴수록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총체적 구원자시라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잊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와 당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일요일날 한번 가서 주님 한번 생각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런 신앙 고백하면 그분은 시간이 갈수록 낭떠러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고백, 이것은 신앙인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 비신앙인도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이 달라지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제가 뭐라고 고백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뭘 가졌더라도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그라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내 기준대로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심판은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담고 따르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 없습니다. 이거 미루는 일, 내가 숨 쉬지 않고 나중에 숨 쉬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담고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진리란다. 태초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의 진리란다. 내 가정의 진리란다. 내 직장의 진리란다. 우리 교회의 진리란다. 이 세상의 진리란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매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세워진 삶,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진리 아닌 삶, 가짜 삶, 그 끝이 결코 기쁨과 감사가 있지 못한 삶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십니다. 내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으로 기쁘게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진리의 사람, 진리의 가정, 진리의 교회, 진리의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